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아멘. 제가 이번에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쓰고 출판사에 원고를 넘겼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영성이 한국교회에는 정말 필요하고 우리 개인들에게도 진정으로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는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는데요. 행복한 책 읽기라고 하는 책을 쓴 문학평론가 김연의 말인데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나는 항상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며 다른 하나는 나는 항상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앞은 투사이고 뒤의 사람은 종교인과 예술인이다. 나는 항상 옳다고 말하는 사람의 자부심 없이는 싸울 수 없고 나는 항상 잘못한다고 사유하는 사람의 원죄성 없이는 느낄 수 없다. 이런 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그런 문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부류는 하나 되기 너무 어렵죠. 너무나 서로 다른 존재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쪽을 손쉽게 선택하지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영성은 이 두 가지 영성의 통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영성 집회 때 노다솜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중에 최근에 있었던 일 하나를 이야기했어요. 아마도 교회에 실망하고 떠난 젊은 가난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가난 청년 3명과 대화를 하는데 참 재미있게도 그 청년들이 모두 베지테리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그 고민이 좀 공유가 되지 않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지금 젊은 세대들 또 새로운 세대들은 우리가 기존에 하지 못했던 그런 고민들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목사로서 정말 채식주의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좀 했어요. 그리고 채식주의에도 여러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저도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 구분하는데 외워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비거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완전한 채식주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채식할 때 어떤 사람은 채식 위주로 하지만 생선은 먹기도 하고 또 혹은 유류 제품 이런 것들을 먹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여러 가장 낮은 수준에서는 필요에 따라는 육식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비거니즘은 완전한 채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거니즘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고 이 비거니즘은
이 동물복지 혹은 동물권과 관련된 운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의 육식의 종말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누군가가 추천을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동물권에 대한 책들을 읽다가 육식의 성정치라는 책을 소개받아 읽기도 하고,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 참 그럴싸한 제목이죠. 이런 책들을 읽어보니까 알고는 정말 육식을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동물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육식 문화가 어떤 병폐를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들을 읽어보면서는 도저히 육식을 좀 할 수가 없는 그런 도전이 오는데, 참 목회를 하면서는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목회자는 일단 솔직히 고백하면 고기가 너무 맛있고 참 끊기가 참 쉽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글들을 읽으면 막 그냥 도전이 되어지는데, 실제로 목회자는 주는 대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죠. 저도 신혼 초 때 그런 걸 좀 해봤어요. 완전한 생채식. 그래가지고 밥도 현미로만 섞어서 먹지, 쌀하고 섞어서 먹지, 누가 현미로만 해 먹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희는 100% 현미. 손님 오면은 현미밥 해주면 거의 한 3분의 1 먹고 그냥 숟가락을 집어 던져버려요. 도저히 못 먹겠다, 이거. 모래알 씹는 기분이잖아요, 현미밥이. 그런 걸 해봤는데, 목회, 군목 딱 가고 나니까, 일단 군대 가서 훈련받는데 뭘 채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군목으로 목회를 해보니까 주는 대로 먹어야지, 이렇게 까탈스러운 목사 누가 목사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참 지킨다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지금 이런 문화가 별로 있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런 베지테리언으로 혹은 비건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냥 막 단순하게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고민들을 우리는 이해를 잘 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사회에 이슈화되고 있는 대부분의 이슈들을 기독교인들은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답답해서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기죠. 오늘도 일부 예배 오신 젊은 가족이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기성교회에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가정교회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가정교회를 몇 가정이 그냥 가정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사정이 있어 이제 가까운 곳에서 교회를 찾다가 도저히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누군가가 저희 교회를 소개해서 왔다고 하면서 일부 예배, 지난주 2부 예배 드리고 이번 주 1부 예배를 드리면서 2번 오신 분인데요.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고민, 또 보니까 NGO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 더 그렇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개인 윤리나 혹은 내면적 어떤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도대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해 주질 못하고, 우리가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공론의 장에서, 공적인 장에서, 내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제시를 거의 하질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이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문자적인 이해 차원을 가지고 자꾸 공론장에 나서게 되면서 기독교가 비상식적인 집단 혹은 혐오 세력으로 낙인 찍히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혁명가적 영성은 너무나 필요하고,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하여서 공공의 장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정의와 평의가 입맞출 때까지라는 책을 쓴 저자여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책에서 평범한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자신이
왜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초대를 받았대요. 전 세계 칼비니스트들, 신학자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그들과 교제를 했는데, 놀랍게 여러분 잘 아시듯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파르테헤이드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인종차별 정책을 했던 국가로 유명하죠. 화란의 크리스찬들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배하고 철저하게 인종차별 정책을 종교적으로 승인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보면 개인적으로 선해도 사회적으로 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 갔더니 칼비니스트들의 고민의 주제들이 전부 뭐냐? 질서와 무질서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주제들이 오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악명 높은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테헤이드조차 선한 의지의 발로라고 주장을 하며 무질서의 위협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해치는 그 무질서의 위협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아파르테이드라고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전 세계의 칼비니스트들이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웠던 것은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이 바울의 은사론을 인용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다양성이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각자 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빈부의 격차조차도 다양성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정말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고 나면 막 장로님들 주로 쫓아 나와서 아니 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다 다양한 것이지 목사님 그렇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지적을 하고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지적을 들었는데요. 빈부의 격차 문제를 정의의 문제로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거죠. 다양성의 문제로 접근을 하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불순한 세력으로부터 그 무질서의 위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이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있는데 칼빈주의자들은 대부분 자애와 호의의 윤리를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 선행을 내세우면서 이걸 정당화하는데요. 자신의 그 집 뒷마당에 살고 있는 흑인 가족에게 자신이 옷도 내어주기도 하고 크리스마스에는 트리에 달 방울도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도 그 흑인들은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만을 토해내면서 그는 이렇게 외쳐요.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가? 왜 비판만 하는가? 주로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사고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죠. 그에게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테헤이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인종차별의 현실과 차별적 구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개인적인 선행을 중요하게 여길 뿐이죠. 바로 이렇게 호의나 선행이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합니다. 그는 구조적인 악을 해결해야 하는 정의의 문제를 도외시한 채 오직 개인적 자성과 호의 또는 개인적 태도의 문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현실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정의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깜짝 놀랐던 거죠. 막상 관심을 갖고 보니까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핵심 주제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는 자선의 종교가 아니라 정의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자선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임을 그가 발견하고 개혁주의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사람으로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각들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 한 지금 이 새로운 세대들의 고민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이 혁명가적 영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갖게
갖게 되지 않는 한 지금 발생하는 소수자의 문제나 난민의 문제나 페미니즘의 문제나 이 비거니즘의 문제나 심지어는 사이보그학을 통해서 제4차 혁명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혁명가적 영성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무의식 중에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리고 인문학적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혁명가적 영성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 혁명가적 영성이 전무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공적 영역에서 어떤 실천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하므로 우리가 반드시 한국교회의 위기를 넘어서 진정한 기독교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장하고 그것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성자적 영성은 갖추고 있는가?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내가. 최근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인 로안 윌리엄스가 쓴 사막의 지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이 영성을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아주 오래전에 한참 영성에 관심이 있을 때 이런 책들만 구입해서 쫙 읽고 실지로 막 그런 수련회 찾아다니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사막 교부들의 금원이나 그들의 행적에 대한 책이나 그들의 영성을 가지고 영성 훈련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1, 2주 사이에 다시 꺼내서 정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성자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인 것 같아요. 읽으면서 정말 내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사막 교부들은 사실 나타나기는 제가 밴드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막 교부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사람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안토니우스는 사막 교부의 효시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 나오는 게 안토니우스 생애라는 책이어서 이 책을 참 좀 구해서 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이고 최근에 알게 되고 교제한 분 중에 한 분이 저 페이스북 친구도 아니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정도 모르시는 분인데 본인이 직접 경기도 화천에서 유기농 텃밭에서 갓군, 호박, 감자 이걸 싸서 교회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또 섬기는 출판사에서 낸 책들을 몇 권을 묶어서 같이 보냈어요. 박스에. 그 박스를 딱 뜯어보고 깜짝 놀란 게 5권을 보내셨는데 5권 위에 제일 첫 권이 뭐냐? 안토니우스의 생애라는 책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뭐지 이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성에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라고 하는 도전이시구나라는 느낌을 다시 한번 받았는데요. 이 안토니우스는 3세기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사막 교부들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4, 5세기예요. 근데 4, 5세기 이후 소위 말하는 야만족이라고 하는 족과 또 그 이후에 이 모슬렘으로 인해서 이제 이 사막이 초토화되어 버리는 바람에 이제 그 명맥을 잃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4, 5세기에 왜 집중적으로 사막 교부들이 나왔는가? 그건 기독교 역사상 핍박받던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를 통하여서 정식 종교로 승인받던 313년 이후 기독교가 급속히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핍박받던 종교였을 때는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내가 순교를 각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기독교인이 되는 사회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세상과 타협하고 복음의 본질을 잃기 시작할 때 복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진짜 복음을 원초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사막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사막, 팔레스틴의 사막, 그리고 가장 유명한 건 이집트 사막이죠. 이 안토니도 바로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시간상 제가 이 최근에 1, 2주 사이에 사막 교부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금언을 정독하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강한 도전 두 가지가 왔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런 삶을 살까? 정말 그냥 놀랍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들의 이게 진짜 이들이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도대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도전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그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시작이 뭐였나? 너무 뻔한 거였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들었던 그 원초적이고 그 아주 단순한 복음, 그 순전한 복음, 그들은 그거 하나 붙들고 사막으로 나아갔어요.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도전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고 무슨 사건이 일어난 이의 당사자하고 나를 비교하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죄성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이름 앞에 이들에 대한 금언을 기록해 놓은 책을 보면 아빠라고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 스승에게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요. 이 아빠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수도사가 마음속으로 자기가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수도사는 누구냐? 사막에 가봤자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수도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자기 부정과 형제의 사랑이 가능했습니다. 한 수도사가 물어요. 마음속으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아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잘못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기 이웃의 잘못을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 성찰을 통해 깊이 있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타인의 죄 볼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무명의 수도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사는 자기 이웃에 대해 죽어야 하며 어떤 식으로든 절대 그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는 힘, 정죄하는 능력, 권력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처럼 느껴질 만큼, 죽음처럼 다가올 만큼 어려운 일이기에 이웃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죽을 때만 경험하는 거죠. 이 죽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이웃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데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죄를 짓자 지폐를 소집하고 아빠 요셉을 모셨다고 해요. 이 수도원 전통들은 항상 전체가 소집되어서 결정한 사안만 따릅니다. 그래서 전체를 모아놓고 판결을 내리는데 그를 죄인으로 규정짓습니다. 그 말은 그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결론이 나자 아빠 요셉은 이렇게 이 판결을 내려달라고 아빠 요셉을 모셔오니까 그가 그 전체 집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도대체 내가 누군데
말입니까? Who am I? 내가 도대체 누군데 나를 모셔 판결하라고 합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관한 진실도 온전히 모르는 내가 어떻게 다른 형제를 판단한단 말입니까?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이 죄를 짓자 집회를 열고 판결을 내리자 한 원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갑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빠, 어디 가십니까? 원로는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지금 막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아빠 베사리오는 죄인으로 판결받고 추방당하여 밖으로 나아가는 형제를 따라 나가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역시 죄인입니다. 이 철저한 인식이 있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도 없고 공동체를 세울 수도 없다. 이것이 사막 교부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구조적인 악과 싸우며 정사와 권세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대안들을 고민하고 그 고민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공동체를 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고 우리는 공동체를 세울 수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의식이 있을 때만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아빠 마카리우스가 있어요. 이 마카리우스는 사막 교부들 중에도 이 안토니우스만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읽다 보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인데요. 그는 지상에서 신처럼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호하시듯이 아빠 마카리우스는 자기가 본 과오들, 그러니까 타인의 과오들이죠. 자기가 본 과오들을 마치 보지 않은 듯 했고 자기가 들은 바를 마치 듣지 않은 듯이 덮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의 삶을, 이 마카리우스의 삶을 보면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모욕을 견디는 힘, 억울함을 견디는 힘. 이게 도대체 범접할 수가 없는데요. 가장 유명한 일화는 이거죠. 그 마을에 좀 떨어진 외딴 운둔 수사의 기거처에 좀 떨어진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이제 자기가 직접 수도사들은 다 자기가 직접 노동해서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죠. 누구나 주어서 얻어먹는 일을 결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을 짜는 일을 하여서 마을에 이제 내다 팔고 그 돈으로 이제 자기 음식을 마련을 하니까 마을하고는 소통이 있죠. 그런데 그 마을에 처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 그래도 막 비판을 하는 이런 사회인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돌로 치려고 하니까 너 도대체 누구냐? 이 간음의 죄를 지은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당황하면서 이 마카리우스가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다른 청년이었는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마카리우스를 쫓아와서 끌고 가서 그냥 구타를 하고 돌로 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황금의 입술로 변론하고 논박해서 그냥 무릎 꿇려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마카리우스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맞았어요. 저 여인이 오죽하면 나라고 대답했겠어. 어떤 사정이 있겠지. 그냥 돌로 쳐 맞고 그냥 구타당하고 있는데 다행히 그 마을의 지역에 신망이 있는 다른 수사가 당신들이 이자를 죽이려고 합니까? 살인의 죄를 당신들이 범하려고 합니까? 말려서 사람들이 그를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그를 말린 수사가 당신이 죄를 범했으니 당신이 저 여인을 책임지시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해, 그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노동하고 판매하고 해서 그 돈으로 그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이제 10개월이 지나 아이를 출산하게 될 때 아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산도에 막혀서 나오질 않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처녀는 지금 거의 죽게 생겼으니까 아마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런가 봅니다. 사실은 마카리우스가 아니라 저 마을의 누구누구 청년이 이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아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야, 우리가 성급했구나, 가서 용서를 빌자 하고 전체가 다 이 마카리우스에게 달려옵니다. 그 소문을 먼저 들은 마카리우스가 야, 이제 사람들이 나를 성자처럼 여기겠구나,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이런 마카리우스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는 도대체 형제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아빠 포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의 잘못을 감추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감추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 형제의 잘못을 드러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십니다. 제가 이번 1-2주 사이에 읽었던 글 중에 가장 도전이 됐던 문장 중에 하나는 바로 아빠 아가도의 문장이었는데요. 한 유명한 교부가 자신이 어떻게 금욕적인 삶을 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지를 이야기하자 자기는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 불만을 품은 채 잠을 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내게 불만을 품은 사람을 그냥 자도록 내버려 둔 적 또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가 십자가 앞에 서서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인식 속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최고의 덕목은 바로 이런 인식에서 나온 겸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웃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인정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기 위해서 빛의 천사 가브리엘로 나타나자 이렇게 반문합니다. 수도사는 정말 나에게 보냈어? 혹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 아니요? 나는 이 가브리엘이 나에게 나타날 만한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마귀가 그를 떠났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한 은둔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자마자 눈을 감아버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생에서는 그리스도를 뵙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이 다음 생에서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이 성자적 영성, 혁명가적 영성 이거 내지 말아야 하나? 굉장히 지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페어처치가 워낙 우리 교인도 안 읽는 어려운 책이라고 그러셔서 이번에는 좀 일반 성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내다 보니까 제가 제 간증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나 이런 거 경험했어? 라고 하는 자랑 박물관 박람회 같은 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은둔자들은 그런 걸 경험하는 것조차 나는 그런 걸 경험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났던 마귀가 그를 도대체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의 겸손의 모습을 지켜본 어느 형제가 겸손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 은둔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겸손의 길은 육체 노동을 쉬지 않는 것이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것이며 자신을 모든 사람의 종으로 여기는 것이요. 그가 묻습니다. 자신을 모든 사람의 종으로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답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죄를 본다는 의미이며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고백했기 때문에 형제를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비로소 심지어는 죄를 지은 형제들과 부족한 형제들과 함께 진정한 대화가 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로안 윌리엄스가 사막의 지혜에서 한 스토리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 뭐냐? 그건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은 내가 옳은 입장에서 혹은 더 유리한 입장에서 혹은 더 높은 위치에서 그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하나의 행위로서 내가 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진짜 누군가 들어준다라는 것은 죄를 지은 상대가 선 자리에 함께 서는 것이고 그 사람이 속한 층 위에 함께 속하는 것이다. 진정한 치유는 정죄나 비난이 아닌 연대를 통해 일어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읽은 책 내용을 하나 소개하는데요. 자폐 아동을 위한 음악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치료사가 이 자폐아를 치유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바닥에 악기들을 늘어놓고 나서 자폐아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이용해 소리를 내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내고 싶은지 마음껏 내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 내야 돼, 이렇게 쳐야 돼, 그렇게 지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치료사는 모든 주의를 기울여 아이가 내는 소리에 담긴 일정한 리듬과 흐름을 찾아낸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시면 10년이 지나도 신혼 초에 싸웠던 주제 가지고 싸우죠. 20년이 지나도 10년 전의 주제 가지고 싸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상대가 그렇게도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 안에 담겨진 그 일정한 리듬, 그 일정한 흐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료사가 하는 이거는 뭐냐? 그걸 주의를 기울여서 캐치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리듬과 규칙을 파악하고 나면 치료사는 메아리 치듯 아이가 낸 소리와 같은 리듬과 흐름을 지닌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이때 그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던 자폐아와의 대화와 교류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가능한 힘이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 타인의 잘못은 우리가 얼마나 지적하기 쉽고 분석하기 얼마나 여러분 빠릅니까? 쉽고 예리하고 빠릅니까? 그러나 그런 공동체는 그런 모임은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지요. 우리가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십자가 앞에 서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철저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이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심지어는 가정 하나 제대로 세울 수 없는 우리가 되어버리고 교회 공동체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1, 2주 사이에 이 책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밝힐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죄악들, 또 무엇보다도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대하는 저의 자세를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삶 싫다. 이런 억울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당하는 것도 싫고, 이제는 할 말 하겠다. 우리 공동체의 원칙이 뭐였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들이 교회를 떠날 때 참 좋은 분들이라고 남들이 볼 때 생각하면서 떠나니, 저런 사람이 떠나면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목사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냐 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우리 운영위 중에 한 분인 분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떠났냐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의 원칙이 정해졌어요. 누가 물어도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이야기를 다 하면 저 사람은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길이 달라서 다른 길을 갔다고만 하시고, 앞으로 그 누구가 물으러 와도 운영위원들은 절대로 있었던 일을 발설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가장 먼저 이 규칙을 어겼어요. 반복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듣고 싶지도 않고, 내가 이것이 도리어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게 되고, 최근에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한 사태가 발생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있었던 일들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런 저의 모습들을 이 책을 읽으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남을 정죄하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자신 안에 있는 죄들은 못 보는 사람들인가? 그것을 깊이 있게 인식하지 않는 한 우리가 과연 진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가능하긴 한 것인가? 사막 교부들의 삶은 무슨 대단한 지식이 있어서 가능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다른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사막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열망했어요. 여러분,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사막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사막인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시편은 어디서 노래합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노래해요. 63편의 큰 제목이 뭡니까? 다윗이 사막에서 노래한 시예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뭡니까? 광야예요. 사막 한가운데에서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저는 이러한 고백이 성전에서는 나올 수도 없고, 성전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그건 진실한 고백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적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리스도인보다 비그리스도인이 훨씬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부자와 이 세상의 권력, 그들의 책들을 읽어보면 우리보다 더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우리보다 축복들을 경험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한,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을 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철저하게 개인 중심적이며
소통이 불가능하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이 현대 문화 속에서, 자기만이 중요한 이 현대 문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시대가 살아가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기독교가 공인되어서 가장 크게 부흥할 때 도시를 떠나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간 것이고, 사막 한가운데에 있을 때만 이들은 이런 고백이 가능하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몽하나이다. 어쩌면 사막에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했던 거죠. 굳이 사막에 나가지 않아도 인생의 사막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이 없이 마르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짝바짝 말라 나오는 눈물조차 말라버리는 그런 사막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주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를 갈망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막 한가운데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때 바로 그 사막의 현장이 진정한 성소가 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사막에서 부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사막이 성소라는 거예요. 저 건물, 벽돌로 지은, 황금으로 지은 저 성전이 성소가 아니라 우리의 사막이 바로 성소예요. 그걸 알고 있었던 사막 교부들은 그 교회들이 번창할 때, 교회들이 부흥할 때, 교회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하기 위해서 사막 한가운데로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타인의 잘못을 보지 않고 자신 안에 있는 깊은 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제가 이번 사막 교부들의 이야기들을 읽다가 중간중간 반복해서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사막 교부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자기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갔다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때도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라서 그 에피소드를 중간중간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 하나님의 찬양해 보신 분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냥 손 들고 있으라고 그러면 우리 10분, 15분도 뭐 들고 있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가 두 손을 들 때는 몇 시간이고 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사막 한가운데서 모든 걸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진정한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내 두 손을 들어 그를 찬양하리라. 이건 사막에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자적 영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나의 옳음을 주장할 만한 자격이 도대체 있습니까? 이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고 진정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혁명가적 영성과 성자적 영성의 균형을 갖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사막에서 홀로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함께 있어도 외롭고 세상 한가운데 있어도 황량한
그러면서도 사막에 있는 것 같은데 누구보다도 세상적이어서 인정을 갈망하고 부와 권력을 욕망하며 자신의 죄보다 타인의 잘못을 더 예리하게 분석하고 정죄하고 끼리끼리 모여 그들의 이야기를 하며 쾌락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구조적 악과 모순과 부조리와 불의, 정사와 권세와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인정 욕망을,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을 철저하게 깨트려야 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소서.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에서 내가 두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서니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의 삶을 보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인정욕구, 내 안에 있는 자기의, 내 안에 있는 이 교만,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부족,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 그 크신 사랑을 받고 나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 연약함, 주님, 이 부족한 우리를 주님 용서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우리도 온전히 사랑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